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보고 있으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가 보입니다. 악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심판을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들을 온전히 굴복하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앞을 갈라올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명령대로 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높은지, 넓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깊은 그 사랑 안으로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명령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이 좀 길어요. 49장과 50장인데요. 49장 한 장만 함께 읽고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먼 곳에서 오는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셨도다. 또 그분께서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자신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빛나는 화살로 만드사 자신의 화살통에 숨기시고 내게 이르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안에서 영광을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헛되이 내 힘을 썼다 하였도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주께 있고 내가 행한 일이 내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를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 야곱을 자기에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주께서 이제 이르시되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모여 있지 아니하여도 내가 주의 눈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하시도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가벼운 일이니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곧 그의 거룩하신 분인 주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그 민족에 혐오하는 자, 치리자들의 동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신실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를 택할 것이므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라 하시느니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내가 너를 보존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어 땅을 굳게 세우고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갇힌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 자신을 보이라 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길들에서 먹고 그들이 초장이 모든 높은 곳에 있으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이나 해가 그들을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되 무리는 샘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나의 큰 길을 두드리니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 오며 보라 이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오고 또 이들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오 하늘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소리내어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자신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도다.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들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서두를 것이며 너를 파멸시킨 자들과 너를 피폐하게 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장식품을 걸치듯 반드시 그들 모두를 내 몸에 걸치고 신부가 동여매듯 그들을 내 몸에 동여매리라. 너의 피폐하고 황폐한 곳들과 너의 파멸당한 땅이 참으로 이제는 거주민들로 인해 너무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킨 자들을 멀리 있으리라. 다른 자녀들을 이룬 뒤에 내가 갖게 될 자녀들이 내 귀에 대고 다시 이르기를 처소가 내게 너무 좁으니 내게 자리를 주어 내가 거하게 하소서 하리라.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내 자식들을 잃고 황폐하게 되었으며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옮겨 다녔는데 누가 내게 이들을 낳아 주었는가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가 보라 나는 홀로 남게 되었는데 이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해 내 군기를 세우리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자기 팔로 안아 데려오며 내 딸들을 자기 어깨에 메고 오리라. 또 왕들이 너를 기리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이 너를 기리는 어머니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먼지를 핥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용사에게서 탈취물을 빼앗을 수 있으며 적법하게 끌려간 포로를 구출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가 끌고 간 포로들도 내가 빼앗고 두려운 자들의 탈취물도 구출하리니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싸우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압제하는 자들에게 자기 사이를 먹게 하고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는 것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강력한 자일 줄 알리라. 아멘. 이사야서 49장은 먼저 예수님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태에서 택해서 이사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을 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어나게 한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은 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먼 곳에 오는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서 그의 입에 2절 또 그분께서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어요. 나를 자신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빛나는 화살로 만드사 자신의 화살통에 숨기시고 내게 이르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내 안에 영광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사야 딱 한 사람한테도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영적 무리도 이스라엘이지만 육적인 그들의 선조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들도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열방에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 당시는 이사야서 때에는요. 이 당시에는 이들이 처음에 이사야 이전에 그 이전 세월에는 그들이 이집트 땅에 있다가 노예되었을 때가 왔죠. 한 곳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열방으로 흩어지지 않았어요. 바벨론과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때에는 어떻게 말씀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 오며 보라 이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오고 또 이들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 열방에서 오는 거예요. 열방에서 다 흩어진 무리들이 돌아오는 때가 1948년도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이미 적혀져 있고 이사야서 66장 7절에 하나님은 육신의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냐?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냐? 근데 이스라엘은 진통하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루 만에. 그들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국가로 인정이 돼 버렸어요. 국가로 딱 인정이 되는 순간부터 전쟁을 치르게 됐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땅을 영국 군인들이 나가버리면 이제 이들을 정말 그 지중해로 전부 다 바닷속으로 다 밀어 넣어버리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땅 말고는 거할 곳이 없었어요. 죽기 살기로 이번에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우리가 거할 곳은 여기밖에 없다. 대대로 선조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여기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부터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쟁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요, 예수님 한 발이 동족 감람산에 서질 때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온 그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죽이신다고 돼 있어요. 멸하신다고 돼 있어요. 전쟁 중에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다 황폐하게 돼버리죠. 이미 다 황폐하게 돼요. 자, 말씀 한 구절 보면요, 8절 보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존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어 땅을 굳게 세우고 어떻게? 좋은 땅이요? 아니요.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되리니. 황폐하게 된 유산들을 상속받게 되리니. 이 영적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게 되는 땅도 황폐하게 된 땅인데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요. 그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들이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맑은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서 풀로 차서 건너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와서 아라바를 거쳐서 사해는 여전히 소금 땅이 되고. 그럼 그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 자,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땅의 임이에요. 예루살렘의 땅은 옮겨지지 않아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3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33장 20절에 가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엄숙한 것들을 지키는 도시 시온을 바라보라. 내 눈이 평온하게 거처인 예루살렘을 볼 터인데 그 도시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니라. 그곳에 말뚝 하나도 결코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곳에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를 아무 데서나 지내지 마.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내 이름을 둘 곳 거기에 가서만 제사를 지내라. 그 자리에 예루살렘이 세워졌지요. 그런데요,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이스라엘 그 땅으로 내려와요. 하나님의 거처는 옮겨지지 않아요. 영원한 장막도 그곳에 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그곳에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 장막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예요. 그 터는 하나님의 이름은 뽑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내려오는데, 자, 육신의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땅은 황폐했어요. 레위기 26장 34절.
레위기 2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함으로 그 땅이 황폐하게 남아 있는 동안에 그 땅에 자기의 안식을 누릴 것이며 바로 그때에 그 땅에 안식하며 자기들의 안식을 누리리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토해서 내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범죄하지 마라.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땅에 그들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범죄함으로 그 땅에 토해낼까 염려되더라. 그래서 그들이 뽑혀서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됐을 때 땅이 어떻게 된대요? 황폐하게 될 거래요. 자, 4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판단의 규범들을 멸시하였고 그들의 혼이 내 법규들을 혐오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떠났을 때에 그 땅도 그들이 없이 황폐하게 남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거래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요,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였어요. 네게부 사막이었어요. 근데요, 지금 네게부 가잖아요. 굉장히 건조한 땅인데 막 꽃이 피어 있어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 되었는지. 근데 처음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황무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다 흩어졌다가 돌아왔을 때는요, 그 땅 완전히 모래밭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시고 그 땅에 열매를 주셔서 초록빛으로 물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도 그 땅은 황폐한 땅이었으나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이 됐을 때도 그 땅은 황폐한 땅이어서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온 땅을 적셔서 치유하게 하는 것처럼. 자, 계시록 22장 가봅시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시니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황폐하게 된 그 땅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의 생수의 정결한 강이 온 땅을 적셔도 회복시켜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열리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열방을 치유하는, 회복하는 잎이 된대요. 이렇게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꼭 육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만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는 거죠. 육신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고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돼요. 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봅시다.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9절 10절. 이것은 내가 갇힌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자신을 보이라 하려 함이라. 그들이 길들에서 먹고 그들이 초장이 모든 높은 곳에 있으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해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시되 물 있는 샘물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나의 큰 길을 도드리니. 나중에 영원한 생명에 가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 큰 길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의로운 자들만 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범죄한 자는 그 길을 오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다 지옥 가 있을 거예요. 오로지 의로운 자들만 그 대로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말은 그들의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 지금도 정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을 때, 사탄이 지배하지 않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때는 어떤 것도 해를 입지 않을 거예요. 눈물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셔서 전부 다 치유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희망을 두지 말고. 자, 14절. 이사 49장 14절이에요.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도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전에 그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 있는 모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의 본 자식, 그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회복시키냐고요?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땅에는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통곡이 있을 거래요. 그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통곡이 그때처럼 많이 울게 될 거라는 그 말 뜻은 뭐냐면, 하다드림몬이 폭풍의 신인데 그 폭풍의 신한테는요 자신의 아들을, 첫 아들을 산 제물로 바쳤어요.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어미가 얼마나 통곡을 해요. 자식 잃은 어미가 얼마나 울겠어요. 끔찍하게 울부짖죠. 그런데 그런 끔찍한 울부짖음이 예수님 재림할 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회개 기회를 한 번에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육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통곡하는 자들은, 이 메시아육주들은요 정말 지금 마라나타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초림 예수 믿지 않아요. 그 지금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딱 보고, 우리가 거부했던 그분이, 저 메시아닉주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분이 지금 재림 주시라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율법으로 얼마나 철통같이 그걸 지켜왔겠어요. 여러분들 율법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그 정통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끔찍하게 지키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그 율법을, 말씀에 순종이 없고 율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식일날 일하지 말랬다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요. 안식일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마, 일하지 마,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라. 그런데 이들은요 그걸 율법으로 만들어서 어떤 건 일이고 어떤 건 일이 아닌지를 지정하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거기는요 안식일에 걷기에 알맞은 거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식일날 키로수를 딱 정해놓고 그 키로수를 넘어가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감람산이 자기네들이 지정해놓은 그 키로수 안에 있었던 거야. 이만큼 율법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글자로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은요 내 사랑 안에서 쉬어라, 내 임재 안에서 쉬어라, 임재 안에서 너희 가정을 회복시켜라. 레위기 23장에 그래요. 안식일날 너희 처소에서 나오지 마. 이 뜻은 뭐예요? 가정에서 남편들 나가지 마, 엄마도 나가지 마. 온 가정을 화목하게,
가정 안에서 나의 임재를 누려라. 가정을 회복시켜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일하지 말라. 거기에 규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꼭 희한하게 안식일만 그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희한하죠. 꼭 그러셔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안식일은 아버지가 주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쉬지 않으시니까 나도 안 쉰다는 거예요. 왜 못 쉬세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죄악을 범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쉬실 수가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하나님이 쉬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쉬지 못하니까. 사람이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 날 하나님도 안식하실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날이 오기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안타깝게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그날을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사탄이 없는 곳. 정말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양쪽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산 사람들이 그들이 생명나무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때, 우리가 죄를 규정할 때 육신의 죄들만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죄들에서 끊어내는 것들을 거쳐오잖아요. 이제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범죄자구나. 내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내가 죄덩어리구나. 내가 죄의 주체구나. 이 불순종을 제거하는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냥 겉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여기 말씀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한 날에, 내가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시키고 구원하는 때는 그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광야의 시간에 넣어두시기도 해요. 그래도 그 광야의 시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 먹고 또 하나님의 먹이고 입히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그 음성을 평생 듣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거나 자꾸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죄에서 나오지 못하면 이제는 사탄의 음성이나 자기 혼의 소리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따라간다면 그 음성이 그 사람을 안내하고 인도해 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광야를 박차고 나와버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시간대야?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내가 너를 3년에 꽉 묶어놨어, 이 뜻은 아니에요. 네 영이 기갈되어서, 네 마음이 기경되어서, 네 마음에 내 말이 떨어질 수 있을 때, 내 말이 너의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을 때, 네가 나에게 순종하게 되는 첫 발을 떼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으면 네가 굶주리지 않을 걸 믿을 때, 네가 내게 순종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정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광야요, 불순종하면 더 길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날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의 삶에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려 씨름을 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대로 한 발 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분리돼 있지 않아요. 따로 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삶이 뿌리가 되지 않는데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근데 내가 삶에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순종 못 해요. 이건 분리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믿음대로 가는 삶이요,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 삶에 일을 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한 단계 키워져요. 그게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로 다. 기도와 말씀 보는 것과 회개하는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한 발 못 돼요. 여러분들 광야에서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 광야에서 뛰쳐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일자리 찾아 나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네가 일자리 찾아봐라, 내가 내놓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낙방하고 일을 못하게 하나님은 막아버리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게 은혜예요. 이렇게 믿음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너 나 믿니? 너 지금 돈 없지? 통장에 돈 없어. 공과금 내야 되지. 빠져나갈 거 많지. 그런데 내가 그 돈 줄 거 믿니? 그럼 너 나가서 구걸하지 마. 엄마, 내가 이달에 쌀이 떨어지고, 엄마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학원비도 있어야 되고, 엄마 돈 좀 빌려줘. 이거 뭐예요? 구걸이에요. 쌀이 떨어졌어요. 옆집 가서 쌀 좀 빌려줘. 구걸이에요. 오늘 자매님 만나서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 다 구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 입 꽉 다물고 있어. 나 믿니? 입 꽉 다물고 있어. 그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그거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경험했어요. 그죠? 쌀 떨어진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필요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제가요, 랜드로버 신발을 너무 좋아해서 발이 편하니까 운동화보다 그걸 너무 신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양말이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그것만 신고 다니는데 밑창이 이게 어디 갈라졌던 모양이야. 겉으로 볼 땐 잘 모르겠는데 그게 빗물이 새 들어가서 양말이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도 안 했어. 제 마음으로만. 자, 이런 신발 하나만 딱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건강제와 상품권이 2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면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해외 나가래. 당장 티켓 끊을 돈도 없어. 나가래. 선교지 나가래. 같이 나가래.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래. 하나님, 저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하죠? 너 나 믿니? 네, 믿죠? 그럼 믿음대로 행해. 주님은요, 돈을 먼저 안 주세요. 너 나 믿니? 그럼 가서 얘기해. 나도 간다고. 냉전 한 푼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그 믿음 하나 갖고 갔어요. 가고, 목사님 저도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얘기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저 지금 한 푼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와, 저 가서요 1,000만 원 쓰고 왔어요. 그 돈이 다 들어왔어요. 땡전 한 푼 없는 저한테. 여러분들 그렇게 한 발 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딱 돈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셔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눈으로 보고 걷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땅을 팠어. 그 생명의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안 오네.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갔어. 막 땅을 다 팠어. 그런데 그 땅을 파서 자기네들이 회치를 했는데 새는 물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생명의 생수이신 나를 버리고 너희가 땅을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그 꼬라지밖에 안 나요.
근데 불순종에서 떠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한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짓는데 100년 걸렸어요. 그 노아가 이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전 지구에 홍수가 날 거라고.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데 노아는 가서 막 방주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홍수로 다 죽게 된다. 온 지구가 멸망할 거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100년 동안 하나님 시간 주셨어요. 그들이 100년이 다 찰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이 홍수나기 하루 전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이 인자 올 때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날 인자가 올 때도 회개하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멸망은 오지 않을 거라고 흥청망청 놀고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부짖으실 때 돌아오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6절 49장 6절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워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나한텐 가벼운 일이야. 나한텐 가벼운 일이야. 그러면서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에게 빛을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봐요.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뭐가 되게?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 왕국이 되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만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의 빛이 되라는 거야. 자, 봅시다.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내 죄가 제거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열방의 빛으로 서거라. 그럼 이방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백성,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를 열방의 빛으로 세울 거야. 이 빛은요, 열심히 헌신 봉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게 빛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삶 가운데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삶을 사는 그곳에 빛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들만 구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려고 택하셨는데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온 열방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열방에 비치고 믿는 자가 자아가 다 제거되면 열방에 비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삶을 참
보세요. 49장 4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헛되이 내 힘을 썼다 하였도다. 내가 옛날에는 정말 내가 헛되이 수고를 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한 일이 내 하나님이 알고 그분이 다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5절 나를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 야곱을 자기에게 다시 데려오기 위해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주께서 태에서부터 장자들을 선택하셔서 근데 그의 삶이 어떠냐면요 50장 5절 한번 가보세요. 50장 5절 6절 주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셨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셨도다. 그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어요. 학식의 혀를 주셨어요. 4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출 능력이 없지도 않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래요. 자, 그런데 이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그의 입술을 열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리는 자들에게 그냥 때리라고 등을 내주고 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대우받으려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라고요.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그 내 자아가 죽는 과정 속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를 드러내지 마. 너를 사랑하지 마.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네 유익을 위해 살지 마. 아낌없이 내어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줘. 그걸 사랑이래요.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들에게 가서 먹을 거 나눠주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람에게 잘 보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러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신 것처럼 모욕당하나 침뱉음을 당해도 반격하지 말고 자기를 변론하지 말고. 이사야가 뺨 때리는 거, 털 뽑는 거, 수염대 뽑는 거 다 내주고 등 때리면 때리라고 내주고. 세상에 이집트가 나중에 붙들려 갈 거라고, 포로로 붙들려 갈 거라고. 그럼 그들에게 가서 네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니면서 포승줄로 묶어갖고 다니면서 니네들이 이렇게 끌려갈 거라고 맨몸으로 그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이사야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사야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 내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했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부질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들 부르지 않으셨어요. 돈 많이 벌라고 여러분들 부르지 않으셨어요. 좋은 대학 가라고 여러분들 부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길,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라고 부르셨어요. 왜요? 자아가 죽어져야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명예 받으려고 아니요. 이 열방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 않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그 은사들만 갖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열방의 빛은요, 은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의 빛으로 서는 건요, 여러분들이 높이 올려지는 게 아십니다. 여러분들, 열방의 빛으로 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난 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서 박수하기 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어요. 승리 딱 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른 건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여러분들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생명의 말씀의 선포는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직접 하시는 거. 언제? 내 자아가 죽어졌을 때, 그때 하시는 거예요.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산다고요? 여러분들 지옥 가게 생겼어도 그 일 먼저 하시렵니까? 여러분들 자아가 먼저 죽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먼저, 여러분들 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분의 통치가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통치. 그게 헌신봉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통치, 집안에서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두 얼굴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친절하게 굴었걸랑 가정에서도 친절하게 하세요. 두 얼굴로 살아가지 마세요.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길을 가십시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방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분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 죽어지고.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단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은 이미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스가랴서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다드림문에 있던 통곡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이 통곡하고 그 자리에서라도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을 다 버렸다고 막 얘기하고 전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육신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건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그 뜻은 열심히 헌신봉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인생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인의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꺾이고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아가 죽어져야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는 사람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결국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볼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으며,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끝까지 볼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은 정말 신비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주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